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인데요. 이제 또 8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와 또 늦장마 가운데 건강 주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8월 한 달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6장으로 넘어갔어요.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1절과 5절과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5절과 6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토요일도 토요 모임을 이제 7월까지 종강하고 8월부터는 토요일도 매일 성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이처럼 배가 뒤집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끝까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에어포켓이라 그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면 배 밑면이 이렇게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물이 꽉 차지 않고 중간에 이게 공간이 생기는 것을 에어포켓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숨을 쉬고 있다가 구조가 되는 경우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도 구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도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구해내려고 많이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존 확률이 에어포켓이 생기면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조건 살려면 그곳으로 가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물속에 계속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공기가 좀 남아있는 곳으로 가서 숨을 쉬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의 패망과 황폐함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으면서 오늘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은 구원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압의 피난처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자기들의 잘 사는 것으로 교만하고 또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꿈꿨지만 결국 그들도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살려면 시온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을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2절입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압의 이 사람들이 어디 이 떠도는 나루토에 떠도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 흩어진 새 새끼 같다. 그러니까 막 흩어져서 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어디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모압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이 피해 올 때 그 유다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그렇게 너희에게 피난 오고 도망올 때 숨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원수였지만 사랑하고 품고 긍휼로 그들을 숨겨주고 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모압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살펴보지만 이들은 시온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와서 구원받으라고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에게 그들을 통해 가까운 사람을 통해 초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모압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과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인장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앞으로의 왕적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장막으로 해서 왕위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 꿈은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 오늘 이 구절이 실행됩니다. 충심으로 충실하게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며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정치인들도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자기 해석, 자기 중심적 해석의 정의고 공의지 또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그게 정의나 공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는 아무도 토를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모압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시온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그 물에 빠져도 에어 포켓 안에 있으면 거기서는 숨을 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조가 되고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라 산다니까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 찬송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또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준 자를 이렇게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모압의 패망의 원인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결국 패망의 원인은 돌아오지 않고 교만해서 그들은 패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모압을 위하여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그 망함을 통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패망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망하고 나서 이제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결과입니다. 8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모압의 멸망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와서 모압을 점령하고 패망시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지를 꺾어버렸다. 참 이스라엘 옆에 살면서 구원받기 딱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죽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와 같이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요. 선지자의 애통과 모압의 멸망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애통합니다. 어제도 살펴봤고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애통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모압의 멸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선지자의 애통인데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오 헤스본이여 에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참 이 도시들의 이름들이죠. 이런 번영의 도시들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울었다. 또 통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 그냥 열내고 또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참 안타깝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인생으로 살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우리 마음이 애통할 때가 있죠.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들이 멸망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시온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만든 우상의 그 산당에 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그 성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여러분 돌에 빌고 나무에 빌고 또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고통스러운 그 일만 당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잠깐 목이 마른다고 바닷물을 퍼먹으면 잠시 시원했다가 곧 목이 타듯이 갈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금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외에는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참 순수하게 자유를 줄 수 없고 그게 얽매이게 됩니다. 미신과 우상과 사탄에 얽매이게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답을 줘도 더 큰 악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모압이 바로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상에게 가서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이제 곧 망한다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3년의 기한을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회죠. 그러나 결국 모압은 흔적도 없이 이 땅에 사라졌습니다. 참 인간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니까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알면 참 간단한 일인데 모르면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하는 모압의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긴급한 상황에서는 생존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과 구원입니다. 그걸 해결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뿐이었습니다. 오직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이름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모압이 살아날 길은 시온으로 가는 거지 자기들이 만든 산당으로 가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 구원받고 또 행복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압은 망해가면서도 우상의 산당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맡은 우리들이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멸망당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여 그들이 시온에 피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피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며